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하고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세례자 요한의 광야의 선포를 기록하면서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확대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 적당히 뺄 수도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명 앞에서 자기는 요한이 한 말 토시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과 기록에 있어서 때로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리한 것을 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지만, 진실이라고 하지만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어떠한 동기에서든 요한이 선포했던,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그 증언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에 남기겠다고 선포하면서 이 역사적인 복음서의 내용을 한자 한자 신중하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입을 벌려 증언할 때, 나의 펜을 움직여 한자 한자 일기를 쓰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기록할 때 이런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기억에 무언가 덧붙이고 싶어 해요.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한두 가지 적당히 빼버리고 싶어요.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는 의도가 개입된 기억과 기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나에게 유리하도록 나 자신이 속을 수 있는, 그래서 치장된 기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목격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단어입니다. 보지 않은 사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보고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할 때 증언대에 서서 자기가 본 것, 기억하는 것을 회상하고 고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대에 서면 반드시 목숨을 걸고 본 그대로, 기억하는 그대로 정확하게 증언하되 목숨을 다하여 목숨이 끊어져도 충성스럽게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증언이란 말은 항상 시간대별로 세 가지의 의미를 동일한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격하고 기억하는 자, 회상하여 고백하는 자, 증언하되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내 의로운 행실이나
나의 지혜로운 깨달음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그 내 체험과 신앙을 증언하되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오해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저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목숨을 다하여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언자, 고백하는 자, 순교의 각오로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반드시 와야 하고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고 지금 그 시대에 이미 사람들 가운데 와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그때 그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헌신입니까? 주님에 대한 충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때문입니까? 혹 의무감, 습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나 자신이 경력을 쌓고 높아지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매일 매순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찬양 속에 예수님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교동문 속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기다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이미 오셨다. 그렇게 선포할 때 기대에 찬 많은 사람들,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례 요한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파장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신앙과 역사 공동체 중심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들 중에 가장 성경에 정통한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을 맡은 중요한 지도자들을 이곳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신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사람들이 증언대에 서면 항상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복잡하게 말해요. 법정에 서든 국회 청문회의 자리에 앉든 현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질문하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그런데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증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길어져요.
아니, 증인 내가 묻는 말에 예, 아니요. 이렇게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이러고는 말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우리말이 어떤 말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 얘기가 분분하다가 우리말 중에 가장 어려운 말이 들의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이게 가장 어렵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발전해서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 공장장.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다. 아이들이 막 따라하면서 야, 진짜 발음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선생님께서는 우리말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말은 예, 아니요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게 왜 어려운가?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을 살고 사회 경험이 생기고 하면서 아마 그때 그 국민학교 아이들은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고 학벌이 점점 좋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야, 그래. 훈련하면 어려운 발음도 다 할 수 있지만 예, 아니요는 죽을 때까지도 참 어려운 말이구나. 이걸 서서히 깨달아 갈 겁니다. 예, 아니요.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기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땅이나 하늘을 빙자하고 예루살렘을 빙자해서 분수에 넘치는 약속도 하지 마라. 오직 예라고 해야 할 경우에는 예라고만,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 아니요라고만 말해라. 그 이상으로 강조하면 그건 그 동기가 진실에 대한 증언이 아니고 악한 동기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악에서부터 지나친 약속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왠지 내 마음속에 꺼림직한 게 있을 때 그걸 숨기려고, 아니면 내가 성을 간다, 아니면 내가 네 아들이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진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 예, 아니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 마치면 우리 사무총회 할 텐데 이제 의장이 항상 회의 시간에 묻습니다. 예, 아니요로 물어요. 회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은 의장을 맡으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가하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이 회의법상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한자로 예는 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 한자를 쓸 때 가면 예라고 우리말로 한국말로 말하십시오. 그래서 가하면 예 하십시오가 아니고 가라면 예라고 우리말로 말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가 아니고 한자끼리 짝을 짓고 한글끼리 짝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부면 아니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회의할 때 의장이 가하면 예 하십시오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가면 예라고 하십시오. 부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묻는 거지요. 그 외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예,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예, 아니요.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숨겨진 악한 의도가 있으면 우리가 지방회, 총회, 사회 여러 가지 단체 회의 가보면 의장! 우선 말이 길게 나와요.
원래 회의할 때는 의제만 딱 얘기하고 예, 아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려하게 장식하고 말이 그럴듯하게 많고 논지가 흐려지도록 엉뚱한 얘기 쭉 하고 남들의 말을 못하도록 막고 자기 언성 높이는 거, 이게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니요만 단순하게 말해라. 세례 요한은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물으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남들이 착각하고 오해해서 신적 권위를 가졌다, 대단한 사람이다, 말 잘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한 말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해준 거니까 그러고는 입 딱 다물고 그 명예를 즐기고 싶어요. 세례자 요한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평생 나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예수님만이 나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 목사, 장로, 권사, 교사, 신학자, 그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할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 수가 있죠.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긍정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따라오려는 자,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는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기를 긍정하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심리자, 심리학자, 세상의 모든 리더십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하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자기를 부정하라고 말해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요? 모세요? 아니면 역사 속에 수많이 부침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세례자 요한은 말합니다. 그것도 나는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난 젊은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 먹은 목사가 됐는데, 젊은 목사라고 스스로를 얘기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고 이런 고난 앞에서 내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훌륭한 목사는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주 굉장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고난에 봉착하고 힘든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내가 보통 사람도 못 되고 그냥 꽤 괜찮은 사람도 못 되고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을까. 내가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직위에 있었지만
내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있었는가.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는 아닐 망정, 엘리야는 아니고 모세는 아닐 망정, 그래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구세주가 오신 이 새로운 시대에 한 사람의 선지자 정도의 대우는 받아도 괜찮지 않는가 스스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할 때, 여러분의 공로를 인정해 줄 때, 여러분이 사람들의 존경의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의 겸손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니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그 세례 요한의 낮아지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대우는 받아도 괜찮지 않겠나. 이 정도 공로는 사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행여 손톱만큼이라도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전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무적인과 같은 시련이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낮아져서 주님께서 올려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대로 겸손 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넌 뭐냐? 계속 묻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신은 그 말씀을 증언하는 공기의 떨림일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소리가 납니다. 파문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소리도 사라지고 파문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청각작용을 통해서 기억된 영향은 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냥 소리로서 존재했다가 없어질 겁니다. 그 잠시 존재하는 그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소리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이 단어에 장소를 뜻하는 미라는 전치사가 더해져서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되면 광야입니다. 우리말 광야는 그저 거칠고 황량한 빈들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는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외침을 통해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는 사역자로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신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느냐?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부드럽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옳다.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편안한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갈대가 아니고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빈들의 외침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당신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세례 그러면 기독교의 의미가 더하여져서 죄를 씻고 거듭나 하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아직 교회가 설립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이 시대에 종교 집단들마다 자기들의 무리 속에 들어오는 입회식으로서 세례식이 있었어요. 이 공동체에 내가 입회하고 지도자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입회 절차 형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조사관들은 묻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이름의 조직을 만들려고 하느냐? 당신의 회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무슨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고 하며 세례에 관한 질문에서는 갑자기 주제를 비약하여 사람이 주는 물의 세례는 잠시 뜻을 같이 하겠다는 형식일 뿐이지만 내가 소개하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조사관들에게 나는 그분 앞에 주인의 신발을 벗겨드리는 종의 구실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하였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조직의 일원이 될 뿐이고 잠시뿐인 것이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심오한 뜻을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요한은 가장 큰 사람이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구세주가 오기 전에 먼저 보낼 광야의 소리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미덕을 배울 수 있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이편 베다니도 있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살던 마을의 이름도 베다니인데 거기는 강이 없고 세례를 줄 만한 세례터가 없습니다. 그곳이 아닌 사해 북쪽 요단강 건너 국경 넘어 또 다른 마을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가 전한 선포가 유대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조사단을 보내 요한을 직접 조사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말하고 이 국경선이 있는 경계선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의 세례터라고 하는 개울 같은 강에 가서 구경하고 오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강의 지류는 맞는데 거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장소는 거기서 국경 넘어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습니다. 그쪽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다는 거지요. 첨예하게 국경 넘어라는 이 말을 밝힌 이유는 예루살렘에 산다는 이유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바리새인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서기관이라는 이유로,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장충단 교회에 신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목사, 장로, 신학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이유로 남을 정죄하고 오히려 눈이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비하여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교회를 3대에 걸쳐 다녔는데, 나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경계선에 세워놓고 매일매일 낯선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내 곁에 다가오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소멸되지 않기를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우쭐하는 생각, 우월감,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성탄을 기다리며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